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4장 첫 구절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부활 사건에 대한 증언의 말씀이죠. 누가복음을 지은 저자 누가라고 하는 의사는 의사답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고 객관적인 사람이고 또 역사를 잘 알고 있는, 또 역사를 기술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이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고민거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이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요즘 같은 시대에서도 믿기지 않는 그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왜? 단 한 번도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 인류 역사에는 아직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될까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죠. 첫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죠. 이 여자들이 이 향품을 가지고 갔다는 것은 무엇을 위해 간 겁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닦기 위해 간 겁니다. 죽음을 위한 자리로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빈 무덤이고 예수가 거기 계시지 아니하였다. 근심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여기 계시지 않고라는 건 뭐예요? 죽어있는 시신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셨다?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단계로 다가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기억이에요. 더 말하자면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사건이라는. 부활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에요. 약속의 성취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활 사건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서, 우리의 감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내 정서, 내 체험이 중요합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내가 어려웠다가 힘이 들다가 다시 성공하고 그러는 게 다 중요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고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기 체험에 머물러 있으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어느 날 마귀 두 마리가 이렇게 가는데 어떤 사람이 저쪽에서 진리란 무엇인가 굉장히 고민하면서 오다가 길바닥에 이렇게 보니까 진리 한 조각이, 요만한 조각이 있는데 그걸 탁 받았어요. 그러고서는 너무너무 좋다. 이게 진리구나. 그러니까는 마귀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스승이고 한 마리가 제자인가 봐요. 뭐라 그러냐면 스승님, 저놈이 진리를 찾았는데 진리를 찾은 것 때문에 당신의 마음은 어떠신지요? 마귀는 우리가 진리를 찾으면 배가 아프지 않겠어요? 그런 거 아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가만 놔둬라. 왜요? 저 녀석이 진리라는 한 조각을 가지고, 일부분의 그 작은 조각을 가지고 자기가 진리를 찾았다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교회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깨달은 진리가 전부인 줄로 착각을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강요하기 시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겸손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주관적 체험이 아닌 하나님의 객관적 약속의 말씀이다. 아멘. 이 부활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2000년 동안 학습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부활의 사건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고민하며 고뇌하며 괴로워하며 이게 정말 사실인가? 그럼 사실이라면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 고민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약속의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오늘 이 본문 24장에서 나오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예요.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두 제자,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와 또 다른 한 사람의 제자가 아주 근심이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하면서 가니까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죠. 당신들은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습니까?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있었던 그 일, 나사렛 예수가 죽으신 일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제자들이 지금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보고 왔다는 그 최근 소식까지 알고는 있지만 이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런 부분이 없죠. 그래서 막 괴로워하면서 가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앞으로 되어질 일과 과거의 선지자들이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약속의 말씀을 풀어서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신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안 믿어지는데 이 사건이 언제 믿어지느냐? 자, 여러분 30절을 한번 봅시다. 주막에 유하러 들어가십니다. 30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린 후에 식사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웃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표정이 지금 빨리 끝내라 하는 표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사건을 우리의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한 공동체에 함께하는 나누는 은혜 속에서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 이 교제 은혜예요. 그걸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섬김으로서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그를 섬겨주고 그를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코이노니아에 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떡을 떼어 함께 축복하고 식사를 나눌 때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 아멘. 예,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먹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예, 별로 제가 많이 먹을까봐 걱정을 해서 그러는지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코인원이에요. 식탁의 교제예요. 교제가 중요해요. 그 교제 가운데 누가 주인이 되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들 보면은요, 성경 공부 끝나고 간식은 없나 그러면, 아우 목사님 간식 먹을 필요 없어요. 간식 안 먹어도 돼요. 우리 먹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딱 생각을 해요. 저는 집에서도 그 얘기를 많이 들어요. 밥 먹고 간식은 없나 그러면, 아우 간식은 우리 집 이제 알차 안 먹을 거라.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뭔가 은혜의 나눔이 있어야 돼요. 아마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금요 성령 집회 때, 그리고서는 이제 저거 해운권 추첨을 했잖아요. 어떤 분들은 예배 때 은혜 못 받다가 그 시간에 은혜 받는 거예요. 이야, 내가 됐구나. 여러분 참 이상한 게, 그런데 또 그럴 때 에이 나는 안 됐구나 그리고 후회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교제를 나누고 섬기면 무엇인가 누군가는 반드시 은혜를 받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 안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거기에 참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게 가정이 서로 모여서 가족 안에서 함께 식탁을 나누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식구라는 건 뭐예요? 가족을 의미하죠. 식구라는 건 먹을 식자에다 입구자예요. 함께 먹는 게 식구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생겨요? 함께 먹으면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가족 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부활의 은혜를 나누는 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 현장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37절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다. 안 믿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3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음식 한 조각을 드시죠. 생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앞에서 잡수셨다. 그렇게 하고 이제 확증적인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세 번째로 44절에 보면은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어떻게 되어져야 하리라?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으로 끝나는가? 아니에요. 48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 다음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는 부활은 바로 사명이다, 미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명이다. 부활을 본 사람, 부활을 체험한 사람, 부활의 증인이 되는, 부활의 증인이라는 건 뭐예요? 전도죠. 선교적 삶을 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 뭐 죽을 병에서 고침 받았다든지 아니면 정말 실패의 자리에서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다든지, 그럴 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은혜를 체험했는가? 그러면 그 은혜를 체험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적의 중요한 요소는 뭐예요? 그건 나의 만족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전환시켜라. 따라해 봅시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말씀 안에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러면 바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였다. 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해서. 오늘 24장 전체로 보았을 때 부활은 무엇이다? 약속의 말씀의 성취다. 아멘.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한 가지 숙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끝까지 마침내 그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제가 부산에서 한복순 권사님이라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부임하자마자 자기네 집으로 저를 불러서 한 상을 차려서 밥을 먹이시더라고요. 이게 뭐야 할머니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무래도 내 시신을 거둘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폐암 말기에 자기는 못 먹으면서 나보고 먹으래요. 그래서 제가 폐암 말기 환자 앞에서 밥을 먹었어요. 얼마나 먹는 걸 좋아하면 그렇게 했어요. 먹었는데 잘 먹이고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기 죽으면 꼭 좀 잘 해달라고 뒷수습을 알았다고. 그때는 제가 염두했어요. 그랬는데 고신대에다가 시신을 기증하시는 바람에 그 염을 못 해드리고 이제 고신대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그런 순간이 너무 위독하다고 그래서 제가 갔더니 그 병원에 가서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그랬더니 깨어나셨어요. 그래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고신대 병원에서 나와서 버스를 타고 한정거장을 가려고 그랬는데 다시 전화가 와. 전화를 안 받고 내렸어요. 왜? 그 전화는 무슨 전화예요? 돌아가셨다는 전화죠. 내려서 이제 막 그냥 뛰어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앉아 계세요. 그래서 왜 시신을 안 쳤냐 그랬더니 할머니가 마지막에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누워서 갈 수 없다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일어나 앉으신 채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큰 감동이 있었어요.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자꾸 이 땅 위에서 내 유익을 구해요. 내가 손해 났는가? 내가 이익을 얻었는가? 이거 계산하느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한복순 할머님은 그렇게 안 사셨어요. 마지막까지 내가 예수 믿고 늙음하게 오셨거든요. 그 동래구에 있는 부산 동래구에서 원불교 그 조장이었어요. 그 지역 최고의 순장. 그러니까 아주 지역장이라고 그러면 되겠구나. 근데 그분이 정말 허무한 것을 깨닫고 그리고서는 예수님께 나와서 돌아오는 바람에 그 동래구 그 원불교 그 지역 본부가 다 문을 닫았어요. 그만큼 그분이 영향력이 있었던 분인데 그분이 예수 믿고 오셔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거듭남을 체험하고 그리고 무슨 삶을 살았다? 사명의 삶을 살았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는데 덥습니다. 낮에는 너무 더워요. 새벽에는 오늘 새벽에도 춥더라고요. 그런데 아침에 점심 때만 지나가면은 막 너무너무 더워서 힘이 듭니다. 그러나 덥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우리는 무슨 삶을 살자? 부활의 증인, 사명자의 삶을 살자. 아멘. 잊지 마시고 믿음대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